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또 놀랍게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주일날 이 좋은 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 좋은 밤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 늦은 밤에 뭘 하자고 이렇게 여기를 모이셨는지 이 보통 놀랄 일이 아닙니다. 주변이 다 충격이 될 일이고, 요즘처럼 또 이렇게 벤질벤질한 성도들이 많은 땅에 어디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이 밤에 이렇게, 그것도 18일째 지금 계속 이러신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주 가슴이 떨릴 일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리이기에 정말 이게 복이 되고 또 제게도 영광입니다. 이 짧은 1시간 안에 이걸 맞춰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1시간 안에 맞춰본 일이 거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이 딱 되거들랑 마이크를 확 꺼버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가서 내려가거들랑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편 11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 살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도 그렇지만 지금 가장 인생의 절정기를 누리고 계시는 분도 불안한 겁니다. 꼭 유리조각 행복, 유리병 행복 같아요. 언제 떨어뜨리면 퍽썩 깨질까? 바람 불면 휙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삶에 뭐 자잘한 일이야 오고 가는 많은 일이 있겠지만, 네, 여러분, 터가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터라고 생각할 만한 게 많이 있죠, 사람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내일, 마침 며칠 전에 건강진단을 하러 가서 건강진단한 결과가 내일 통보가 오는 날인데, 만약에 여러분 건강에 앞으로 병원에 오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먹고 싶은 거 많이 잡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격려 편지가 오거들랑 병원에서는 아주 흉악한 말이 와야 반갑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당신 끝났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천하를 다 얻고 여러분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삶의 터라고 생각되는 건강, 그리고 여러분 또 그렇게도 그 은행 잔고 떨어지면 막 덜덜 떨잖아요.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직장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여러분 성공하셔서 사람들의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살 만큼 고속 승진을 하시고 남다르게 성공한 자리에 계신 분에게는 그 자리가 어쩌면 인생의 터일 수도 있죠.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난 사람에게는 남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막 세상 전체 운명이 걸리는 문제죠. 내 남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나, 날 외면하면 어떡하지? 삶의 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여러분 잦은 일상을 이렇게 치여서 살다 보면, 매일매일 작은 일에 이렇게 일상에 쫓기다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깜빡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덕 한번 충격이 오면 그때서 나 왜 살지? 어디 서 있지?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다 해봐야 인생, 이거 일생이라고 말하는 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게 휙 지나갑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나의 인생인데 이거 연습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냥 허구한 많은 날의 한 날처럼 농담 제끼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토록 진지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루는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 해봐야 100년 미만의 인생인데
거기에 만약 내 터가 흔들렸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보통 내가 내 인생인 사람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아니 난 그런 거 뭐 신앙이고 뭐 아니 종교 그런 얘기, 나 그런 거 허약한 인간 아닙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난 누구한테 이렇게 가서 뭘 인생을 구걸해 가면서 사는 이런 얘기를 생각한 자체가 짜증입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 나 보면 정말 나약해 보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예. 한번 한다면 하는 거고 인생 한번 사는 거, 내가 딱 버티고 서면 지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객기 부리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객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며칠이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이제 결혼한 지 이제 며칠도 안 됐어요.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혼 부부를 여러분이 만약 봤다 그러면 나이 좀 먹고 결혼 생활 한 10년 차 좀 넘어선 사람들은 그런 말에 감동이 안 옵니다. 그냥 측은한 마음이 생기면서 너도 조직의 쓴맛을 봐라, 뭐 이런 생각이 오고 가는 건 웬일일까요? 이게 죄송하지만 여기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의 꿈을 깨서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로하려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시집장가 가지 말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이 팍팍하고, 가라고 하자니 여러분의 고난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거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옆에 계신 사람이 슬쩍 눈치가 갈 거예요. 이놈이에요, 이런 생각이 마음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시작한 거니까 그냥 운명이라니 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인생의 터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죠. 잘 나가고 손발목에 힘이 있을 때야 그저 터진 입으로 못할 말 없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는 거 한번 주인 해보세요. 이럴 때 터가 흔들리면 더 이상의 근거가 없이 자기가 자기 삶의 근거인 사람은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지? 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터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의인은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지? 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가장 분명하게 말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터가 믿을 만한 터에 서 있다면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얘기를 어린아이라도 알아듣도록 쉽게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느니라. 처음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그냥 혹독한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짓도록 수고한 모든 인생의 모든 전 과정이 한꺼번에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누구냐? 지금 얼마나 나이스하게 보이느냐라가 아니라 이 사람 정말 흔들리지 않을 만한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둘로 깊게 놓아봐도 인생 부딪히면 깨지기 쉽고 어린 물에 떨어지면 꼭 휴지 풀어지듯이 종이짝 같은 인생입니다.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꽉 힘을 주면 구겨집니다. 종이짝 같은 인생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 내 인생의 근본이다, 터다 이러면 큰일입니다. 제가 한번 저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어떤 섬을 갔다가 잠깐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그 섬에서 지진을 경험하신 한 목사님 실제 경험담을 듣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지진, 우리는 이게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서 별로 못 느껴봐서 IT 얘기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TV 화면에다 보는 건 드라마 이상의 충격을 못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한번 흔들리면요 막 패닉 상태예요. 그냥 통째로 이
터가 흔들린다는 말은 그냥 벽 하나 구멍 났다는 거, 천장 뭐 무너졌다 이런 거 하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을 열고 어머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해야 이게 얘기가 이심전심 가는 거지. 아 이게 그 지진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일가 친척이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지진 났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진이 한번 땅을 흔들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약간 억지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어쨌든 눈앞에서 말이죠,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눈앞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더라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이거 보수 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엄한파의 교회에 가면 속으로는 놀래도 왜냐하면 거룩해야 되니까. 그 거룩의 기준은 조용한 거였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처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오래된 교회들 60년, 100년 이렇게 오래된 교회를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가면 꼭 이분들이 살아있는지를 만져보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반응. 하여튼 이분들은 막 이게 주님도 부담이 되실 것 같아. 아유 난 너 보니까 진짜 무섭다 너. 주님도 무서워서 감히 말씀하기 어려우셔서 피해 가실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또 뭐라고 말하면 신경질내. 하여튼 이렇게 흔들린데 말이죠. 그 안에 거기에 그 한국 사람인데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거기 지진이 올 거라는 예고 방송을 듣고는 사람들마다 다 요행을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에이 그럼 불길한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지나가겠지. 전에도 그랬었어. 이런 식으로 보통은 잦은 뭐 늑대소년 얘기처럼 얘기해봤자 뭐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으시니까 강사마다 와서 막 침을 튀기고 막 갔다가 막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심장이 쪼그라붙어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묵은댕이들은 아주 3대 4대 모태 짱아찌들, 응? 하도 잦은 자극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웬만해가지고는 뭐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고 주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불같이 떨어져도 어이구 좀 세다 야 세다 이러고 말지 뭐 은혜 받고 막 또 금방 예배당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막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막 울고 막 하고 돌이키고 막 헌금하고 이런 일은 그냥 편입생들, 그러니까 중간에 나처럼 안모태 출신들 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왔다가 놀란 가슴에 그래서 인생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뜨겁게 막 펄펄 뛰는 것들은 대부분 편입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모태지 안모태. 그러면 이 모태신앙들은 아이고 저것들은 냄비신앙이야. 한두 번 놀래봐. 그리고 모태신앙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또 지가 말해놓고도 좀 이상한지 변명을 해요 또. 그러나 모태신앙은 뜨겁지는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그건 꾸준합니다. 꾸준히 은혜를 안 받고 꾸준히 교회를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꾸준히 교회에서 밥을 많이 처먹어. 그래서 세월이 가서 이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면 일단 개겨. 교회 안에 와서. 왜냐면 교회를 다 하니까 개기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주 뿌리가 깊대. 그 뿌리가 잘못하면 지옥까지 다 있을 수도 있어. 죄송해요. 이게 그래서 이 다니엘 세일회 때 이런 강사를 부르는 건 최악의 선택이신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조금 아직 판단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근데 하여튼 안 못해도 쓸모는 있어요. 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모태 짱아찌들 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란 말이야. 오늘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막 후회스러울 만큼 오늘 짧은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뿌리를 다 흔들어 버릴 거예요. 그냥 아멘을 크게 하시라고.
지금 제일 먼저 아멘 한 분들은 대부분 안 못하겠지. 하여튼 근데 이 지진이 나던 그때 말이죠, 이 사람이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혹시 이거 당하면 안 된다 이래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밤에 여러분 삶의 틀을 다 뒤흔들어 버릴 지진이 서울을 강타한다 그러면 뭐 준비하시겠어요? 이런 걸 평소 뭐 준비해 봤어야지. 그러니까 일단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을 강사가 할 때는 강사도 대답을 기대하고 물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로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냥 아휴 그러네 이렇게 해야 가만히 계셔야지. 대답 잘못하면 강사한테 휘말리면 여러분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 앞줄에 앉으신 분들은 강사가 주로 많이 물을 거예요. 그럴 때는 대답을 잘 못하겠을 때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누구도 악소리는 못해. 어떤 강사를 해도 세계적인 강사를 악소리 못해 그렇게 하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뭘 준비한지 아세요? 뭐니 해도 뭐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비즈니스 미천을 은행에서 캐시로 바꿨어. 달러로 바꾸다가 007 가방에다 딱 여물게 해가지고 자기 그 오피스텔이라 하면 그 사무공간하고 주거공간이 같이 있는 걸 말하죠. 거기다 책상 밑에다 이렇게 놓고 007 가방을 놓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지진이 온 거야. 이게 갖다 막 흔들리는데 눈앞에서 이 책상이 이쪽 쾅 저쪽 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인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핑계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이성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믿음이 잘 안 생긴다고. 내가 박사고 또 뭐 다 내가 뭐 아무개 대학 총장이고 뭐 내가 너무 세계적으로 이게 이렇게 큰 권위를 가진 막 이런 이런 지성인이기 때문에 신앙 이런 걸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이런 건방지 수작을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인간 이성이라는 거, 죄송해요, 제가 이성을 반이성주의자는 아니야. 근데 한번 이게 지진의 책상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겠어요. 근데 책상이 휙 날아간단 말이야. 그럼 책상만 날아갈까요? 사람도 같이 날아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사람이 같이 날아가서 이쪽에 한번 쾅 부딪히고 이쪽에 한번 쾅 부딪히고 두 번만 부딪히면 이성이고 지성이고 나발이고 없어져.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지성 때문에 뭐 하나님을 못 믿겠다, 뭐 내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야. 두 번만 한번 쾅 부딪히고 나면 이성이고 뭘고 아무것도 없고요, 본능만 남아요. 이 사람이 두 번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이성이 없이 그냥 본능만 남았어요. 그 본능 가운데 흔들어대는 지진 속에서 이 사람이 세상 그렇게 흔들리는데 거기서 007 가방을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러 층 계단을 발목도 안 삐고 정확하게 뛰어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막 빠져나왔는데 눈앞에서 아직도 여진으로 막 흔들어대는 거야. 그런 분진이 빽해 그 아파트 오피스텔 그 입구로 그냥 쭉 밀려나오는데 너무 놀란 가슴에 나오기도 했지만 잠깐 순간인데도 자기가 감동이 되는 거야. 내가 저 세상의 저 지진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받고 가슴을 쓸어내면 난 진짜 대단한 놈이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고 있는데, 마침 그때 감동이 사라지기 전 뽀얗게 나오는 먼지 그 속에서 뭐가 이게 어리더리 뭐가 보이는데, 이게 무슨 사람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더리. 아니 그 사람도 죽지 않고 거기서 막 그 흔들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빽 뒤집어 쓴 그 먼지를 이렇게 닦아 내리는 순간 세상에 자기 마누라가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 짐작이 안 되셔서 지금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상황을 제가 오피스텔이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오피스텔은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 공간도 같이 있다고. 그러면 007 가방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마누라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성이 살아있었더라면 007 가방이 아무리 중요해도 산 마누라를 같이 데리고 나왔겠지. 근데 머리가 두 번 부딪히는 바람에 이성이고 나발이고 사라지고 본능만 남는 바람에 본능 속에서는 부인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007 가방만 가지고 뛰어내려왔는데, 그때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이 세상에 지진보다 더 무서운 건 지진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온 마누라가 또 무섭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그놈이 어떻게 됐을지를 차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난 마음이 여려서 난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지진 속에서 저 혼자만 튀어나온 그놈을 쫓아나온 부인이 어떻게 했을지는 감히 제가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터가 무너지면 인생의 터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다른 건 다 있으면 조금 유익하고 없으면 좀 불편한 정도의 것들이 대반이에요. 근데 어떤 건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이것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가 다 끝장이 나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육체만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우리를 열렬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원, 성공, 번영, 부, 그리고 남보다 우리에게 먼저 우선하게 되는 기득권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여러분들의 모든 조건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터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거 다 얻고 만약에 어떤 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일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다 누린다고 해도 인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세월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가 온다 그러죠. 그러면 유혹받을 것도 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외모에 미친 나라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성형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제대로 맘먹고 성형수술 해버리면 거울을 보고 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확 바꿔놓는데 아주 확 바꿔놓는.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 기술이 세계 1위예요. 1위. 외모, 직장 갔는데도 이렇게 영향을 준대요. 직장 취업하는데 인사 담당관이 실제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대요. 그러니까 돈 얼마 들여서 뜯어고치면 훨씬 같은 조건이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외모가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외모를 그렇게 붙들고 반반하게 세속적으로 생긴 외모를 가지고 인생 든든한 기반으로 삼는 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드리는데, 나이 40만 되면 불혹의 나이가 된다는 말은 깊이 연구할 것도 없고 유혹 줄 것도 없고 유혹 받을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놈이고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장미가 아무리 화려해도 시들면 그러면 추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할미꽃은 아무리 시들어도 실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할미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세속적으로 생긴 반반한 외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형님 누님들 많아요. 성경에. 사라 누님 왜 세속적으로 생겨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바로왕한테 한번 끌려갔죠. 아비멜렉한테 끌려갔죠. 이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반반한 부인을 데리고 사는 남자들은 정말 고달픈 거예요. 보통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다 눈구멍이 다 2개씩 달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반반하면 남의 눈에도 반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저희 부부는 정말 프리해요. 아니 돈을 얹어줘도 안 데려가니까 서로가 아주 프리해요. 그래서 몇백 개월씩 몇 년씩 서로 나가 있어도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안 데려갔겠지? 이러면 안 데려갔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강하죠. 나이 50이면 학벌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학벌 지상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벌이 인생의 모든 해결이 아니라는 것쯤은 나이 50만 먹어보시면 알아요. 명태순이 1위예요. 학벌 세면. 나이 60이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몸을 관리를 잘해도 나이 60쯤 되고 나면 해부학이나 또 인체 구조학을 배울 필요가 없기, 나도 관절이야 하고 관절이 다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인체가 어디가 관절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다 알아요. 누가 의사 아니래도 다 알아요. 아니 나이 먹어보라니까. 근데 막 이렇게 해서 젊은이 등판을 막 20대 등판을 막 이렇게 근육을 만들고 막 냉수마찰하고 막 이렇게 이런데 어떤 사람이 어이
청년 몸 좋네. 그러는데 뒤를 돌아, 아, 나 85이야! 이러면 부러운 게 아니라 무서워요. 아니, 85대 분이 20대 청년 등판에서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아하게 늙으셔야 돼요. 우아하게. 나이 60이면 건강에 평준화가 일어나요. 100년 다 채우기 어려워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지나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말해요.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 우리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이건 천지에 어떤 무슨 조건을 다 갖다 붙인데도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거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말해서 인생에 진짜 비참한 비극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교회가 이것저것 다 있는데 이것도 이룰 수 있고 저런 도전도 받을 수 있지만 교회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위기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가장 본질이요 가장 터에 해당하는 기독교의 본질. 수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뭐 별짓 다 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실망하고 떨어지고 붙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중에 다른 건 다 몰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또 현상적인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박해와 피로 점철된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 무슨 관계 위기라든지 혹은 아니면 사회적 정치적 이런 위기를 위기라고 표현한 적이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네, 그런데 한 가지, 교회가 정말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영원한 교회입니다. 약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교회가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용어가 많이 사복음서에 많이 안 나와 있는데요. 한 2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언급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의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내가 너를 반석이라 이름할 것이다,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교회를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러므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가장 본질이요 핵심,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걸 분명하고도 밝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역사적인 거창한 얘기냐?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사이에서 가장 본질적인 관계, 그 관계 중심이요 핵심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진리가 바로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라고만 말해도 혼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은 지식이 열려지고 정보가 열려진 사회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 이단이,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와 사이비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국에만 현재 기독교 이름의 사이비, 자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놈이 현역으로 뛰는 놈만 28놈입니다. 얼마 전에 강제 퇴거당한 놈 하나 있어요. 오래 살았어요.
문선명이 강제 퇴거당했어요. 스스로를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 없이 말하는 현역으로 뛰는 놈만 이 좁은 땅에 28놈이면 전 세계적으로 말할 거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안에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속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한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합니다. 정치가 예수, 사회운동가 예수, 문화예술가 예수, 자선사업가 예수, 종교가 예수,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오늘 읽은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액면 그대로 쏟아진 그 자리,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완전하게 드러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해답이 되고 모든 가정과 민족과 온 열방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는 지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인 인간들은 본성상 제일 거부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여기 성경의 시대에는 유대인이라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절대 여러분이 듣고 나이스하게 감동만 받고 아 좋다, 그런데 신앙 따로 삶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이런 일은 결코 허용이 안 되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실제입니다. 연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는다 말할 때 믿음 따로 삶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불덩어리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숫덩어리로 되고 나온다는 얘기를 갈등 하나도 없이 이걸 그냥 뻔뻔스럽게 말하는 이런 희한하고 개념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강단에서 실제 안 된 말을 연불하듯이 정신통일하듯이 종교 철학을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볼 때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단어를 쓰니까 그렇지 그런 말로 보통 사전적 의미의 종교라는 말에 기독교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요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식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24절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그들의 존재의 터를 바꿔버리고 그들의 생명을 바꿔버릴 때 이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씨앗이 내려진 것이요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여러분 악의 영이 전체로 덤벼들어도 우주가 다 덤벼들어도 이런 생명을 가진 교회는 절대 그 불씨를 끌 수가 없었고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교회를 말씀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지옥의 대문짝이란 말입니다.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비진리와 악의 악한 영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체계의 머리인 모든 세력을 교회가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대문을 갖다 공격해버리면 그러면 그 선문짝이 부서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날마다 죄나 안 짓고 어서 눈치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교회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약하고 이런 덜떨어진 이런 교회는 본래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에게 갈 때 용을 쓰지 않아도 빛이 어둠에 딱 밝혀지면 그럼 어둠이 죽어버립니다. 진리가 가는 곳에는 비진리가 들통이 나고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진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복음을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요 능력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설계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만약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이 복음이 모자란다는 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 참 좋은데요, 그 복음은 기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딴 얘기해야 합니다. No,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어설픈 복음을 준 적이 없고 2000년 전에 있었던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 와서는 아이고 그 나라가 빠진 얘기 계속 십자가 얘기하고 아이고 막 성경만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요즘에 현대인들 안 듣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냥 박물관밖에 안 됩니다. 이러고 막 거침없이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말은 모르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에너지와 전심을 기울여서 준비하신 복음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십자가의 복음은 천당 가는 영생 보험 하나 들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생 티켓 따놓은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살아가야 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희대의 사기꾼 놈을 만드는 데는 성경이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적당하게 세상에 끼어치여가지고 적당하게 카멜레온처럼 세상의 똥물에 그냥 쓸려가다가 평범한 범인처럼 죽는 인생을 도움을 받으려면 성경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데에는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만약 부족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불안에서 어떻게 맡기겠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불안한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 모르는 줄에 매달린 인생,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거기 있고 숨겨진 보물 지도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정말 완전하고 내 인생의 완전한 지침서며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여기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비결이 여기 완전하게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면 무슨 방법을 다해서 까먹었더라도 해독을 해서라도 여기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찾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희한하게 다른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복음에는 그렇게 무지해요. 그리고 복음을 무시해요. 그리고 복음과 무관해요.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 속에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교회 봉사할 때에는 복음이 필요한데 그리고 세례 문답할 때는 필요한데 그 다음에 날마다 복음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진짜 짜증나요. 그게 또 해요? 매일 그 얘기만 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모태신앙들이에요.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하면 제가 30년 전임 사역한 지 30년인데 30년 동안 쓰러져 누워있지 않는 한 주님 앞에 못한다 소리 못하고 죽자고 쫓아다녔습니다. 쓰러져야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을 빼놓고는 교단이라고 생긴 데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냥 바닥 정서를 어지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바닥 정서를 아는 사람 중에는 저도 결국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순회 선교단에 속해가지고 저는 전 세계 6개 대륙에 한 60여 개 나라, 많이는 아닙니다. 6개 나라, 60여 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영혼, 저 영혼을 복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가까이 공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여러분 같이 살아보세요. 멋있게 차 한잔 나누면서 딱 감동받은 첫인상과 인격하고 한번 같이 살아보라고. 그리고 목사님의 가장 무서운 천적은 사모님이라 그러잖아. 사모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강단에서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질 때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데 사모님은 속으로 저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사모님들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주여,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도 그러는지도 모르지.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리라는 말을 주님이 성경에 써놓은 이유를 안단 말입니다. 천적이 남한테는 속일 수 있지. 그래서 절대 남자들은요, 남자들 상담할 때는 절대 남자만 불러서 상담하면 남자는 체질상 절대 자기 속내를 안 드러내요. 그리고 경쟁심이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금방 쓰러져 죽을 지경이 돼도 헛기침 쓰고 괜찮습니다,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래요 남자는 보통. 근데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해가지고 속이 안 열려. 이럴 때는 부인을 같이 대동시키는 거야. 그럼 얘기하면 막 남자가 막 폼을 잡으면서 요즘에 참 정말 주님하고 관계가 참 너무 참 요즘에 좋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이가 자꾸 느껴지고 뭐 이러면 옆에서 듣다가 그 부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 그런 거 아니? 아이고 무슨 영성 테레비나 테레비나 이제 이렇게 해서 남편을 완전히 죽사발을 만드는 이런 이상한 은사가 부인들에게 있더라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공동생활 하거든요. 지금 저희 순회선교단 선교사들은 다 같이 그저 종신헌신해가지고 같이 무소유로 이렇게 하고 같이 살아요. 그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보면 하여튼 어느 것 하나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으로 막 그냥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래도 한번 살아보면 한 주간은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럴 수 있어요. 2주간쯤 가면 저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나요. 3째 주간쯤 가면 저게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보는 충격은 말이죠, 복음을 믿고 그렇게도 정확하게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내노라 하는 교회를 이렇게 가보잖아요. 보통 한 60년, 100년 된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가서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자, 간단한 얘기로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로 복음이란 기쁜 소식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복음이 실제가 됐다면 제일 먼저 드러날 인격적인 특성이 뭐예요? 기쁨이잖아. 기쁨. 에? 기쁨. 에. 근데 오래된 교회 가서 보면 복음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모태신앙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복음 속에 태어났고 복음에 파묻혀서 죽을 만큼 복음의 공회 속에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싫어도 복음에 관한 한 많이 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난 특징이 이게 충만해야 될 거 아니야. 기쁨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편입생이라 교회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미쳐가지고 이제 안모태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려면요, 어지간한 체험 없이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다른 동네에 살다가 갑자기 이방 같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디 가면 이런 거룩하고 점잖은 분위기에 어떻게 이방인 여기서 살아남냐고. 그런데 그 살아남으려면 어지간히 뜨겁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모태 특징은 일단 뜨겁다는 것밖에 없고 아는 건 별로 없어. 그냥 뜨거운 거야. 근데 모태 신앙들한테 이렇게 집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서당계 3년 풍어름다고 이렇게 가서 분위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봐도 모태신앙이 어느 쪽에 많이 앉아있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아느냐고? 영분별까지 갈 필요도 없어. 표정 보면 알아. 표정. 근데 표정이 어떻게 그러면 오래된, 그래서 딱 보면 제가 대강 보면 지금도 실험도 해볼 수 있지만 3대째 모태신앙의 20년근이다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그리고 어떤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오래된 사람일수록 오래된 교회 가보면 딱 보면 가서 보면 얼굴 표정 보면 알 수 있는데 표정이 흘러내린 지수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삶 있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표정이 내려 흘러내린 주름의 깊이, 높이, 가지수 이걸 보면 아, 요거 3대째 장로 집안의 30년근이구나. 그럼 거의 맞아. 여러분도 그런 거 같죠? 교회에서 대부분 보면 뜨겁다 하는 사람들은 확률이 모태신앙 중에 뜨겁다, 이건 돌연변이야. 좀 뜨겁다 그러면 교회에서 설치고 뜨겁고, 어머, 전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 놀라워. 설교 시간만 되면 막 남 거슬릴 정도로 아멘, 아멘 이러고, 그리고 또 막 뭐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끄다고 코를 콱 하고 풀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모태 출신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제가. 난 남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줄 몰랐다니까. 넌 충격이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가 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이야,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 복음 때문에 다 행복하고 미쳐 죽을 만큼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의 복음을 일평생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다가 죽을 뻔한 나 같은 놈이 복음을 만나고, 이게 얼마나 충격이든지 이 감격을 가지고 와서 나는 교회 안에서 아야 모태신앙들에서는 난 존재적으로 존경을 했어요. 무슨 복이 넝쿨째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믿는 집에 태어나,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말이 가나다라 순서도 아니고 하나님 하부터 해라 하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부터 말을 배우냐고. 그리고 교회를 떠날래 떠날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슬픈 천명을 띠고 예배당을 운명적으로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되는 이런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주어지냐고. 나 같은 놈은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모두가 이 성경의 복음 우리가 잘 아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긴 말 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분 안에 나를 향한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구원과 그 모든 것이 전부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이 계시해주는 주님이 그 주님이야. 근데 이 주님을 믿어.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표현이 안 돼서 사랑하다 미쳐서 우리에게 구원할 다른 길이 없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실제로 잡아서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대신 잡아 심판을 끝내시고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도대체 받을 놈에게 주셔야지. 우리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 반역할 것밖에 모르고 죄의 쓰레기통 뒤지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쓸려 들어갈 죄인 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죄곧 나요 나고 죄인, 존재적인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구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잡아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픽션 스토리라고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감동하다 죽을 일 아니에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중심 진리로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한마디로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이 얘기만 해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아까워서 주님이 못 줄 게 있겠어? 아들 주어놓고 뭐가 아까워서 안 줄 게 있겠냐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면 지군들 못 주겠어? 토성인들 못 주겠어?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아들도 잡은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세계에 첫째가 하는 인물 꼭 돼야 되는 게 복이라면 그거 못 시킬 일 어디 있겠어요? 긴 말을 다 패 일어나고 한마디 결론만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쓸모 있을 때가 아니고 가능성 보일 때가 아니라 내 인생 최악일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역사의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 인생 중에 뛰어난 놈도 아니고 영웅 호걸도 아니고
전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 제일 찌꺼기 같은 놈, 저도 저 자신을 포기한 이 쓸모없는 인생을 사랑하다 미친 창조주 신의 사랑의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냐고. 픽션 소설이라도, 어느 종교에 꾸며낸 얘기라도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걸 감히 믿는 게 기독교요. 이 사랑이 열방의 마지막 희망이요, 이게 소망이 없는 어둠을 깨트리는 빛이요.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도 흉내도 낼 수 없는 복음, 이 복음을 그냥 관념이나 이론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의 자녀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 뭐 사업 문제, 무슨 문제, 이게 도대체 그분 앞에서 이게 무슨 주제나 될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잘한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가장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렇게 고민 한번 안 하고, 어쩌면 그렇게 검은 밤중처럼 몰라요. 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장로님 물어보면 알아요. 저는 훈련 사역을 오래 하던 사람이라 가서 이렇게 딱 해서 몇 번만 한번 자기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 몇 마디만 하고 딱 던져보면 저 사람 어떤 지금 지경에 있는지 금방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절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비추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는 절대 위장하거나 가면 무도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랄 일이, 그렇게도 교회의 기독교 문화에 관해서, 장로교 헌법에 대해서, 교회 법에 대해서,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고 그렇게 많이 아는 분들이 어쩌면 가장 내 인생의 본질이 되고 터가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식할 수 있는지 몰라. 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지금 본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민족,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아무리 깊이 빠졌든, 아무리 멀리 잊혀져 있었던, 아무리 돌아올 수 없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여러분 떨어졌을지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그분이 부르신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가졌기에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지겠어요? 누가 도대체 인생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해결을 갖고 있는 게 도대체 어디냐고, 무슨 철학이냐고. 오 주님,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복음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이에게, 그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여러분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의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평생에 추구해온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를 채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생은, 그 하나님은 인생 안에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특별한 한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물질로도 안 되고 인생 어떤 노력으로도 세상에 무슨 소유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채울 수가 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망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이 갈망의 영원한 만족과 행복, 이제는 충분합니다. 주님 이제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느 장소에 가면 행복한데 요것만 벗어나면 불안한 온실 속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 복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면
어떤 순간 어느 상황에 갖다 놓아도 행복이어야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행복, 여기만 벗어나면 불안하고 예배당 문만 열면 불안한, 우리 남편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이런 따위의 복음은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상황에 있어도 행복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존재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너무도 머리털ок 하나까지도 세신받은 그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여러분의 영원한,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심원한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 여러분의 근본적인 여러분 터가 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이 기도에 응답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주 성령께서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하사 귀로 듣던 복음이 아니요, 그저 복음에 가면서 감동은 받고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끌고 다니지만 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나 전부를 올인해서 들어가 보지 못한,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슬픈 운명에서 여러분 이제는 복음 안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복음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복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복음이 한 인생에게 부딪혀지면 아무리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채울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을 찾아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모든 걸 다 소유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근본적 우리의 존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면, 최고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는 모두 불행한 이유를 상황, 조건, 이런 상황과 조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잠깐 벗어나는 건 잠시의 기쁨은 주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존재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건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알지요. 전세방 여기저기 새방 돌아다니다가 내 집이라도 하나 아파트 얻어가지고 들어가면 아마 하룻밤은 감동인데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계속 잠을 못 자면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여러분 얼마 며칠 못 갑니다. 또 더 멋진, 더 좋은, 더 비싼 이런 데 가려고 하는 더 욕망이 여러분을 더 미치게 만들 겁니다. 없을 때에는 조금만 있으면 기쁠 것 같은데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보면 볼수록 전도서 1장이 말해주는 대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지식은 번뇌를 만들고 책을 많이 쓰는 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다 알아도 우리는 그 세상에 구부러진 걸 필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우리는 끝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민족을 사랑해도 여러분이 100년, 200년을 이 땅에 살면서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부담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가 되면 떠나셔야 됩니다. 대답을 크게 하세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다도 과거 왕년에는 여가 숱이 여기까지 찼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면도를 하면 여기까지 면도를 해야 됐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들아 너무 수고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쓰다무신 바람에 이제는 전혀 면도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고 둘 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 안에 상황과 조건 어디에 두어도,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속을 새겨도 잘해주어도 상관없이 진짜 행복한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는 은혜, 이 은혜야말로 복음의 능력 중에 이 땅에 있었던 어떤 혁명도 인간 존재 자체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류를 희망을 주는 인간 자체를 바꾸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혁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 하나의 수많은 사회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일한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을 가졌고 이 땅의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는 본질과 생명을 가진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정부 집단이나 무슨 사회기관이나 이런 따위의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을 돌이키는 가장 근본이요 본질이며 생명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썩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지표보다도 가장 비참한 지표가 되는 거며 우리의 모든 절망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책임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 바로 서셔야 합니다. 복음이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 실제가 된 사람, 복음을 복음대로 액면 그대로 부딪힌 사람, 믿은 사람,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문제 중에 여러분의 삶을 가장 목마르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원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도 조건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없는 이 병든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는 바뀌어지지도 않고 길들여지지도 않는 가장 무서운 여러분의 운명에 가장 찰싹 달라붙어서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복음 되신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례와 침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울어도 애를 써도 바뀌어지지 않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자나깨나 나 이렇게 해서 온 내 삶뿐 아니라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던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나아갈 수 없는 병든 나, 이 원수된 내가 처리가 돼야 되겠는데 나로서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병든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그건 죄 짓고 죄책감이 안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뻔뻔한 교인을 만든 복음이란 본래부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시면 끝까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며 주님의 진리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나를 따라오는 제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서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 죽었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육체를 따라 살던 나의 병든 자아는 길들여지지 않는 자아, 꺾이지 않는 자아, 이 왼수 같은 놈의 나의 가장 무서운 적, 이것은 예수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부로 받아들일 때 나 함께 거기서 주님의 죽음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오직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 해결사나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로 새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을 이루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요 생명의 고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과 부딪히신 뒤에 여러분 안에 일어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여러분 삶의 주변에 수많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도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많은 걸 경험하셨겠지만 그 가장 목표점, 가장 정확한 핵심은 바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핵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거듭났다, 이걸 하나님의 성도다, 이걸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진리가 사실은 녹아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완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 여러분 다메섹에서 뒤집어진 가장 사악한 종교 경찰이었던 사울을,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교회를 박멸했던 그 무섭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획가닥 뒤집어지게 하사 그를 뒤집어 놓은 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바로 그 동일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중세의 암흑시대를 깬 그 사건은 대단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심령 안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이의 가슴 안에 관념으로 알던 예수가 벼락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 앞에 덜덜 떨 때 죽어도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내면 때문에,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한 심령을 때려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자기 존재 문제를 뒤집어 놓자 한 개인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개인을 변화시킨 이 복음은 그 교회 공동체를 뒤집어 놓고 충격을 주고, 그리고 그 시대의 중세의 암흑시대를 깨는 새벽의 여명을 비춰오는 역사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예수님을 잠깐 면회하고 잠깐 헤어진 이런 거 말고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의 초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나의 더 이상 절망적이고 바뀌지 않는 나의 존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으로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틀렸구나.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본 사람일수록, 영적인 삶을 진지하게 추구해본 사람일수록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바로 내 자신이란 사실을 영적인 경지에 가면 가장 끝에서 발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아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자아는 절대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절벽에 이걸 넘어서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삶은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나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성령님은 위대한 장의사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의 절망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고, 나로서는 안 돼, 난 틀렸어, 나는 끝장이야 라는 절망을 털썩 주저앉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십자가는 주님 혼자 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변하지 않는, 불가능했던 나의 존재의 죽음이 거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내가 죽은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저는 정말 모든 것에서 부족한 그런 삶을 충분하다고 말할 하나도 없이 정말 세상 말로 재수없이 태어났습니다.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술집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술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못 알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를 소개할 때 고급 술집을 하시던 분이 지금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람을 정말 잘못 소개하는 겁니다. 주범과 공범은 법률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술집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술집을 했단 말입니다. 고급 술집을 했습니다. 고관 대작들, 국회의원 나리, 경찰서장 나리, 시장 나리, 대학 총장 나리, 이런 나리 지금 말고, 지금 같은 이런 세상에 이런 도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이런 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난 지금 할 필요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요즘에 누가 국회의원이 그런 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말도 안 돼. 되지도 않네. 저는 그곳에 자라나서 한국말이 욕 없이 어떻게 한 문장이 완성되나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욕을 사랑하는 집구석인지, 욕을 빼면 문장이 다 깨져버립니다.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이런 집구석에서 술, 음란, 방탕, 쾌락, 이런 걸로 온통 칠갑을 하고 사시는, 잘 나가시는 아버지 덕분에 술집 아들로 잠깐의 행복을, 돈이 주는 행복은 잠깐 누렸지만, 아버지의 그 끝없는 방탕은 우리 가족들에게 지옥 같은 날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스트레스만 쏟아내려 오는 집이었습니다. 이러던 아버지,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아버지 언제 죽나, 이게 남북 통일에 대한 소원보다 우리 가족의 진짜 소원은 아버지 숨이 언제 끊어지나,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소원이 너무 간절한 터에 저 중학교 때 비명 회계사듯이 돌아가셨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저의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는 그렇게 내던져진 채로, 주민등록이 필요 없는 뒷골목에 내던져진 채로 그렇게 그냥 회색빛으로 휙 칠해버린 저에게는 청소년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없어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통해 주어지던 모든 공급이 끊어졌고, 아버지를 인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일가, 친척, 친구 모두 다 깨끗이 떠나갔습니다. 비참하고 소망 없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저는 확실히 죽을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운 술집 아들이라고 하는 혈통, 과거, 아버지 죽음과 함께 끝장난 저의 중학교 중퇴, 학벌 사회인 한국에서 사내놈이 중학교도 못 나온 가방끈 짧은 놈, 그리고 벗어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가난, 이 불합리한 세상을 불을 확 싸지르고 싶은데 그렇게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는 놈. 도대체 나는 이 불행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이 모든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밀려 닥치는 세속의 바람 앞에서 저는 턱없이 두려움에 털썩 주저앉고 비참하지만 자학증에 시달리는, 어두움 가운데 칙칙한 영을 가진 그런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 시절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저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서 예배당을 안 나가면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건에 꼬여서 해결될 때까지 예배당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초라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낯선 이방인으로 저 예배당 저 뒷자리에서 초라하게 쭈그리고 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 하나도 안 받는 평범한 주일 예배를 몇 번 거듭해서 드리면서 모양만 다르지 사도신경, 기도, 찬송, 예배, 헌금, 주기도, 축도, 이 모든 얘기의 중심은 계속 교회 안에 반복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란 전능한 창조주가 있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고, 십자가라는 얘기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줬다는 얘기고, 이게 수많은 방법으로 반복되는데 이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 차례 가서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메시지가 제 안에 정리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서 나 아닌 다른 인격에 처음으로 들은 말, 날마다 욕지거리 악다구리밖에는 들어본 적이 없던 저에게, 부모님도 저에게는 욕만 했지 뭐 고운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 아닌 다른 인격, 지금은 제가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한 분,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 말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이 말의 의미를 제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종류의 말을 누구에게도 나 아닌 다른 인격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데,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넌 소중한 놈이다. 이 말을 제 안에다가 말씀해 주는 감동으로 올 때, 지금은 알죠. 그걸 성령님이 하셨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내 안에 개인적으로 이 말이 내 영 안에 들어오는데 나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는 신이 있는데 일가 친척도 다 버리고 나도 나를 포기한 이 찌그러진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다 미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준 이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 얘기, 난 픽션 소설이라 나 평생 감동하다 죽을 것 같더라고. 이게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때 뒤집어지고 주님을 만난 게 70대 초였습니다. 그날로부터 미쳐가지고 홀랑 미쳐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저를 지도해 주신 분들이, 야, 기왕 예수 믿는 건데 좀 더 열심히 해봐라, 성경 좀 더 읽어라, 기도 좀 더 해라, 이렇게 저한테 뭘 더 해라 이렇게 격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저를 지도해 주신 분들은 너 뭐 그러지 말아라, 너만 예수 믿냐 이러고 깔아앉혔고, 그 다음에 제가 못 해본 건, 교회 안에서 못 해본 건 여전도 회장밖에는, 나머지 다 해봤어요. 난 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내 주님, 아니 어떻게 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그래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기도를 모르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나 이제부터 무소유로 살겠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유만 안 같다는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 지금도 저는 제 사골세 방 한 칸도 제 힘으로 된 집 없어요. 물론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 말의 의미는 그거보다 더해서 난 이게 전부 부족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비극이 전부 이런 조건 때문에 비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고아자식처럼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게 내게 비극이었더라고요. 나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거 바꾸지 마세요. 이 조건 바꾸지 마세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이 고백을 더 처음 예수님 만나고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예배당에 가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찬송가, 노래가, 이런 노래가 다 있죠? 나는 내가 부른 노래는 기생 누나들이 가르쳐준 거, 구세여라 금수나 아실라의 달밤 이런 거밖에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노래가 다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신을 노래하고 신이 사람을 사랑한 얘기가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기억하는 한 제가 자란 한 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제가 10년을 한 곳에서 자랐는데 제가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렇게 멋있는 감동받는 이런 성가대나 찬양단이 있었느냐? 아니요. 70년대 초에 지독하게 부흥이 안 되는 시골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가 600곡이 다 한 곡이에요. 왜냐면 할머니들, 아줌마들, 글자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 그냥 다 탈용조예요. 600곡이 그냥 의미만 전달이 되면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장이 바뀌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동 나아갑니다. 여기 20 청년놈이 거기 끼어 앉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려. 얼마나 감격을 하든지. 난 날마다 천당난,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난 교회 조직을 모르잖아. 그래서 난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점수가 차면 다 차례대로 데려가는 줄 알았어. 매 예배마다 그 주님이 데려갈 걸 기대하고, 나 진짜 주님이 증인이시지만 그 소망 가운데 나와서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천국에 들보내시냐고 감격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면, 문제는 주님이 나를 안 데려가신 데서부터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어. 웬 여자 하나가 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라요. 아니 물론 여기 본인도 있지만 역사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기록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여자가 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따라다니 미안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주님이 충성때 여기서 아이 5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래도 환영받고 존경받는 때지만 그 당시에는 70년대 후반부터 내가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둘 넘으면 짐승 취급당하고 나라 국가에서 공갈 협박했어요. 세제 혜택 다 뺏어버린다, 애를 낳기만 해봐라 뭐 이러면서 나라가 정부가 나서서 공갈 협박할 때 충성때 여기서 5을 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감격이 컸던지 난 많은 걸 아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은 거야. 그냥 첫 아들 주셨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김충성이라 그랬어. 둘째 딸 하나님의 조건 없는 헤세드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 내가 사랑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자체를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이게 감동받을 때 둘째 딸이 태어났어. 김인혜. 찬송, 응답, 선교. 이 응답은 딸이에요. 그 다음에 막내는 선교가 완성돼야 주님이 오신대. 신랑 예수님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필 그놈이 그때 태어나서 그래 김선교야. 이 자식은 취직도 못하고 직장 장사도 못해. 왜냐면 이름이 선교니까 선교사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낳는 쪽쪽. 내 인생에 이 복음의 사건이 가장 최대 사건 아니야? 나는 내 자식도 뭐 대통령을 시킨다든지 유엔 사무총장 정도 시켜 이렇게 해서 난 결코 그걸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차원이 다른 얘기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내 자식한테 시키고 만족하겠어. 그래서 전부 논스톱으로 다 선교사를 바쳐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실제라고 말하면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디 있어. 영혼 살리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하여튼 다 논스톱으로 주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낳기 전부터. 모태신앙의 애환이지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제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몸부림을 하지만 이미 소용없는 거야. 주님은 한번 받으시면 놓치질 않는다는 게 또 특징이잖아. 애들이 약간의 몸부림은 있었지만 너희는 이미 주님 앞에 바쳐졌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 너를 놓지 않으신다.
맞고 갈래? 순순히 걸어갈래? 뭐 이런 식으로 애들 말 배울 때부터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지금은 다 약간의 몸부림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 만약에 잘 풀렸으면 뭐가 됐을까요? 고급 술집 주인 됐겠죠. 조금 더 잘 나갔으면 조폭 두목 됐겠죠. 조금 더 진지해졌더라면 이 모양 보면 아시겠죠. 종교인으로 나타났으면 뭘로 나타났을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 스님이 돼서 여러분 주변에 나타났으면 여러분 교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 열심 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상당한 목회 지장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김용희 젊은이를 스님 되지 않게 해주신 것만 감사원금으로 계속 드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저 같은 불쌍한 인생 하나를 주님 복음 하나밖에 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면 충분했어요. 그날로부터 함께 저희 가족들과 함께 사는 중에 저희 가족에게 예수란 말의 의미, 그리고 선교란 말의 의미, 복음이란 말의 의미를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제 큰아들 선교사로 바쳐서 제일 먼저 순종을 하고 나갔을 때 외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을 해서 서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그 나라에 가 있는 아들놈 보내놓은 뒤에 제가 서부 아프리카 몇 개국을 순회 사역을 하느라고 순회 선교단 입장에서 거기 몇 개국을 같이 돌면서 사역을 하는 중에 아들이 있는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 함께 며칠을 같이 지냈죠. 에이즈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게 말라리아입니다. 치사율은 없기 때문에 몇 차례 고비를 넘은 터인지라 가는데 한 10kg는 이상 빠진 동양놈이 우통 벗고 현실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가난한 서부 아프리카 그 나라 오지에 들어가서 흑인 청년들하고 우통 벗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나눈다고 복음을 한다고 그들과 함께 뒹굴며 살고 있는 아들놈들과 함께 며칠 지나는 건 보람이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지만 정말 열악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될 날이 다가오는데 새벽이 되면 저는 아들을 오지에다 두고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 일정 앞에 닥치게 됐습니다. 준비 못했던 제 마음에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새벽을 맞이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강한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놈을 두고 떠나올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디어 시비가 붙었죠. 주님, 아들보다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주 그만두자 이런 얘기는 못하겠고 바꿉시다. 나는 워낙 노숙자로 태어나고 막 굴러먹은 놈이라 이런데 딱 맞는 놈이니까 우리 아들 준비 좀 많이 하고 잘 좀 크게 쓰임받도록 우리 아들하고 저랑 바꿉시다. 근데 우리 주님 특징은 이런 곤란한 주문을 하면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게 우리 주님의 특징이시죠. 해봤자 소용없는 짓을 내가 아무리 밤이 새도록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눈치를 채고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라면 박스 하나 쭉 찢어가지고 저의 이 영혼 안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연민에 빠져서 이런 짓을 해? 천국이 없어, 주님이 없어,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야? 저를 책망하면서 제 영혼 안에 저의 생명 같은 고백을 신앙 고백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서의 저의 마음이 다시 믿음 안에서 안정을 하고 그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뒤에 아이들이 뿔뿔이 선교사 된다고 일찍 다 해외에 보냈기 때문에 한 자리 있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함께 자리에 모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왔어요. 마침 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5 아이들이 장성한 아이들이 힘을 모아서 저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5 아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생일 선물을 준비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제 얼굴에 반만한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난 케이크 그렇게 작은 걸 케이크라고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자식 5놈 낳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몸서리치게 경험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애들 많이 낳아봐야 여러분 기대할 거 별로 없어요. 이래가지고 케이크 요만큼 해놓고는 축하의 말을 한마디씩 하다가 마지막 순서 마이크를 잡은 놈이 바로 아프리카 저희 큰아들이었습니다. 순서를 맡아가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오셨을 때 저한테 카드 남겨준 거 기억나세요? 뭐 카드라고 할 수 없지만 기억나지. 저 그거 떠나신 뒤에 늘 벽에 붙여놓고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나세요? 잠깐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무리였습니다.
네가 내 기억력을 잘 알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는 하는 말, 그놈이 들려주는 제가 마지막 카드에 적었던 말, 그것은 제 영혼 안에서 끄집어낸 주를 향한 저의 존재 고백이기 때문에 잊을 수도 잊어버려지지도 않는 저의 존재 고백이었기 때문에 금방 살아서 저에게 저의 고백으로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빠 그거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의 장기 사역지를 기도하는 중에 지구촌의 마지막 테러 국가라고 하는 잊혀진 땅, 그 민족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리로 저의 사역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아빠 자랑스럽게 만나고 싶습니다. 케이크라고 조그만 거 사다 놓고 감동은 이빠이 준 생일 축하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과 그리고 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종신 헌신한 저희 순회선교단 200여 선교사 가족들 모두가 다 무소유로 선언을 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오직 믿는 그 믿음으로 땅끝에서 주님 배울 그 부르심의 끝자리로 가기로 선언한 저희 모든 동료들과 함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신 복음은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저의 각오와 결심은 무너지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어도, 나는 주님을 때때로 약속하고 배신한 때가 있었어도 복음 대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부인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일을 위한 준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신실한 사랑 믿고 주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그 생명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저를 아는 모든 가족들과 복음기도 동맹군들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하늘의 소망이 실제가 되고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존재의 유일한 실존이 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뚜벅뚜벅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산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터라고 할, 우리의 모든 터가 다 무너져도 우리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함께 하신 십자가 부활의 주님 앞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이십니까? 얼마짜리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순위가 몇 번째이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나는 어떤 의미예요?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아마 여러분에게 조용히 대답 대신 십자가를 내미실 겁니다. 이 말은 넌 1순위, 2순위, 막 1순위, 순위를 먹일 수가 없는 넌 나의 전부야. 내 생명을 너에게 다 내어줄 수 있도록 넌 나의 전부야. 이제 주님의 마지막 질문 앞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나 예수는, 복음 대신 나 예수는 너에게 어떤 의미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지금 여러분의 존재로 서시길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몸 찢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신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통째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저주와 심판과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시고 당신의 부활의 그 생명과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전부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몇 %로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일부분으로 받는 주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필요를 따라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이 전부여야 했듯이 여러분에게 주님도 전부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의 전부이십니까? 우리 함께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이 두 손을 들었다 함은 여러분 두 손을 드는 의미를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두 손을 드시면서 사람이 보통 두 손을 든다고 할 때에는 항복이거나 아니면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누군가를 높이거나 찬양하거나 환영할 때 우리 두 손을 들지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도록 두 손을 들으시려면 여러분에게 붙들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의미, 존재, 소망, 능력,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 부분의 주님이 아니라 전부의 주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손을 드신 분 중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도 나에게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어느 한순간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 모든 순간 호흡보다 맥박보다 더 나의 실존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아닌 것들로 굳어져 있던 나의 모든 털을 여기 항복을 하듯이 내 손에 쥐고 있던 걸 다 내려놓듯이 내가 왕을 삼고 주인 삼았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두 손을 번쩍 들듯이 주님 나 이거 모든 것 지금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모두가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여러분의 주요 왕이요 생명으로 전부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내 생명 다해 부르짖을 그 주님을 주여 간절히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실존의 고백으로 주여 고백하며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두 손 들고 항복하듯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주님을 전부로 받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확증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